할렐루야.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정한 주일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오늘 이제 처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 개 부서가 돌아가면서 또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자녀와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정결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받으시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만 주간 주의 백성답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보다 못한 저희들을 창세전에 애정하고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 속에서
대면 예배가 3번에 걸쳐 중단되었다가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복된 성일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썩내지 아니하고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때로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금같이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다윗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은혜 충만한 감격의 예배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지표로 삼아 매주 가정 예배로 통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중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오며 침산 목장을 예수님처럼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선교지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최 선교사님 동원이 거강으로 일시 귀국하여 사오니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필리핀의 금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를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선교지 위에 선교의 문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미래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로 인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장기적으로 병석에 계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결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사자 목사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각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2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각 예배 중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일 식사봉사 담당자 모임이 다음 주 각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층 로비에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1, 2월 월간 만나 도서를 1층 아레오파고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 원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요람 제작을 위해 1층 아레오파고홀에서 개인 연락처를 확인 및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요람 편집위원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건강,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드려진 우리의 감사는 2배가 되게 하시며 함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평생 나누며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군무로 그리고 유학으로 출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그곳에서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짧게 할 테니까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결산 공동의회에 끝까지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1900년 들어서서 전 세계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죠. 1차,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은 역사의 전후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그 사건을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말은 원래 수학 용어입니다. 곡선을 쭉 그리다가 올라가던 곡선이 어느 순간 내려오는 딱 꺾이는 요 지점을 변곡점.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요 순간을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변곡점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기적은 점점 줄어들고 변곡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고난당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자기 혼자 툭 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투루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제자들 마음속에도 뭔가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환호와 열기가 가득한 그곳을 떠나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왔다고 하던데요. 소문 들은 걸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며 따르던 무리들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나누는 변곡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부터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움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학습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 두 번째 단계는 정리, 세 번째 단계는 출력입니다. 첫 번째 배움의 단계 입력은 지식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집어넣은 그 지식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 단계인 세 번째는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 사용하는 것. 그래야지 잘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이 학습의, 배움의 3가지 단계는 우리 뇌에서 각각 영역이 다릅니다. 지식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면 머리 앞쪽이 아니라 머리 뒤쪽입니다. 뒤쪽에 들어간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이 뒤쪽에 저장되어 있다가 저장된 그것이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 앞쪽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명을
이 과학자의 설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눈하고 앞쪽 뇌가 가까우니까 눈으로 보고 제일 가까운 앞쪽 뇌로 쑥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가 그리고 뒤로 쑥 들어가서 생각을 깊이 하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지식을 머릿속에 뒤로 쑥 넣었다가 그걸 다시 앞으로 쑥 끄집어내서 왜 이렇게 동선을 길게 만들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를 굴리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걸 뒷속으로 먼저 저장시키고 그걸 다시 앞쪽 뇌로 끄집어 와서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가르치면요, 그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수업 인강 많이 듣죠? 그러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그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은 게 다 뒤쪽 뇌에 들어가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수업을 마치고 나면 또 어디 가느냐 하면 학원 차 타고 학원에 다 갑니다. 그럼 학원 가서 수업을 또 3시간, 4시간 듣습니다. 그때도 또 학원에서 들은 지식들이 뒤쪽 뇌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 나 오늘 수업도 듣고 학원 가서 학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 오늘 공부할 거 다 했어요.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 게임 좀 할게요. 그리고는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게임도 그냥 입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눈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건 바로 내 뒤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뒤로 들어간 게임 정보를 누가 나타나고 뭐 싸우고 무슨 무기를 쓰고 그런 정보가 다시 앞쪽으로 와서 여기서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면은 늦습니다. 게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놈을 때릴까 피할까 발로 찰까 주먹으로 때릴까 생각을 하고 뭔가를 누르면 이미 죽고 끝납니다. 그래서 쭉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거치지도 않고 바로 손이 다다다닥 움직이는 게 그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루 종일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발도르프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 근데 이 학교가 독특한 이유가 이 학교 교실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간 오지 학교 그리고 낙도 저 섬 구석에 있는 그 분교에도 교실마다 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 학교는요, 이 시대에 교실에 컴퓨터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거기서 칠판에 쓰고요. 아이들은 노트 펴놓고 공책 펴놓고 연필로 받아 쓰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집에서도 컴퓨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라는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학교는 학교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기기, 뭐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전혀 사용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야외에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야외 넓은 데 나와서 거기서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공부하고요. 자연 배우고요. 그 뜨개질 같은 거 하고요. 축구하고 놀고요. 그리고 나무 심기 하고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이 실리콘밸리 발도르프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그 학부모들이 직업이 뭐냐 하니 실리콘밸리는 IT 기업의 심장부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다 구글이나 야후, HP, 애플과 같은 IT 기업에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만들고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는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컴퓨터 쓰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검색해가지고는 짓게 안 된다. 생각해야 된다. 사색해야 된다. 아무리 검색해라. 그건 남의 거예요. 남의 거를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그걸 생각해내서 자기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핸드폰이 애플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폰이 100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폰을 만드는데 부품값이 30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 30원짜리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공에게 월급을 주는 게 5원입니다. 그럼 100원에서 35원 빠지고 나면 65원이죠? 그럼 65원은 어디 가겠습니까? 애플 회사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걸 우리는 로얄티라고 부르죠. 자기가 디자인해서 만든 값,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앞쪽뇌를 사용한 값을 65원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공장에 앉아서 그거 조립하는 사람은요, 손을 쓴 값으로 5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도로프 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면서 스마트폰 쓰지 못하게, 컴퓨터 쓰지 못하게, 책 읽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텔레비전을 봤을 때 텔레비전 바보 상자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텔레비전 보다가 저거 왜 저런 말 했지? 여러분,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팍팍 넘어가니까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우리는 비유라고 말하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내요.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기도 먹고요. 이렇게 먹고 보고 듣고 하면서,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 사람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난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학습의 1단계,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 좀 해봐라. 과연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 2단계로 넘어가신 겁니다. 계속해서 주입식이 줬던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주도형 지식을 좀 가지라고, 주입식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도식 신앙을 좀 가져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요즘 차에만 탔다 하면은 습관이 있습니다.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겁니다. 늘 다녔던 길 다니는데도, 늘 아는 길을 가는데도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내비게이션을 탁 올리고 탁 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자꾸 켜다 보니까 길치가 됩니다. 가뜩이나 길 모르는 사람이 계속 그것만 보고 다니니까 늘 다니고 잘 아는 길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입식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 다 아시고, 우리 집에는요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우리는 텔레비전 다 치우고요, 거실 한복판에 책장을 다 만들어서 책을 쫙 꼽아놨어요. 우리 아이들 책 읽히려고. 예,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2020년 작년 한 해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큐티를 집에서 같이 나누자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신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묵상한 말씀 적고 그거 함께 나누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지 아시겠어요?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카더라 통신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생각에는 그냥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근데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내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고기를 잡았었잖아.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셨잖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 살려주셨잖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애 도시락밖에 안 되는 요만한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 도대체 이 일을 하신 예수님 누구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다 종합하고 분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의 설교 본문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영아부 예배로부터 청년부 예배까지 주일 1부, 2부, 3부 모든 예배의 모든 설교 본문은 똑같습니다. 왜 매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 매월 마지막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똑같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종합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요. 그걸 종합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는 그 예수님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2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 사역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3번째 학습의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첫 번째는 입력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2번째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정말 나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네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는 3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많이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병자들 고쳐주어라 자꾸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신앙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너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러면 됐다. 이제 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됐다, 알았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됐다, 끝 아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건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고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상으로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힘을 빼고 한 손 내면서 업.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수영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해보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실습을 해야죠. 실제로 해봐야죠. 피아노 흰 건반 까만 건반 있고 7개의 옥타브가 계속 반복되어 있으니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치면 된다고
그거 이론적으로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막상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보고 치라, 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실습을 해야죠. 실제로 해봐야죠.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윌리엄 하웰 교수가 지식의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의 4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무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어린 자녀에게 아이가 자꾸 아빠 나 기타 배우고 싶어요. 기타 좀 사주세요. 그래서 기타를 하나 사줬습니다. 아이가 기타를 받고는 혼자 띵가띵가 치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잘 친다고 치는데 그게 잘 치는 겁니까? 자, 어린 아이는 기타를 받고 자기가 잘 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잘 치지 못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 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넘어간 것이 의식적 무지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좀 배워야 되겠네. 학원 가서 코드를 잡고요. 기타 주법을 배우면서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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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요. 재밌다.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가 의식적 무지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는 게 의식적 지식인데 이제는 내가 이 곡을 마스터해야지. 내가 연주주 할 만큼 실력을 길러야지. 그리고는 코드를 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네요. 손톱도 막 벗겨지네요.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3번째 단계에서 중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손에 물집이 당겼다가 굳은 살이 배기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마지막 4번째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는데 그 4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니 무의식적 지식입니다. 무의식적 지식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달인이에요. 달인.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를 한 가지 가졌습니다. 유튜브 보는데요. 뭘 보느냐니 유튜브에 클래식 음악을 제가 틈만 나면 자주 보고 듣습니다. 한 피아니스트, 우리 한국 여성 피아니스트 피아노 연주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정말 입이 쫙, 제 입 벌어진 거 안 보이시죠? 입이 저절로 확 벌어지더라고요. 저절로 입에서 소리가 와,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10몇 분을 연주하는데 악보를 보지를 않아요. 악보가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악보를 다 외웁니까? 예, 악보를 다 외워야 된대요. 왜 악보를 다 외우냐면 악보를 보고 뒤내에 들어갔다가 그걸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뭘 쳐야 되는지 그러면 늦는데요. 늦대요. 손이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다 외우지 않으면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제가 그분의 연주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피아노와 음악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었다. 진짜 하나가 되었다. 한석봉 어머니가요, 불 끄고 떡을 쓰는데 불 켜놓을 때나 불 끌 때나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잘라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와 음악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하고 저하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 자꾸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냥 저한테서 저절로 막 그냥 흘러나가는, 주님, 저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싶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그런 기도가 저한테서 나왔습니다. 생각과 행동, 말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좀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신경 쓰고 애쓰고 그래서 열매를 하나 툭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내 얼굴 모습에, 내 행동에 그냥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한테 나는 누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더 깊은 의도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우리 정체성,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실 분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에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요. 그 다음 질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정답이다. 잘 말했다.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라고 네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무리들은 너를 누구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너보고 네가 누구라고 말하더니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러면 그게 바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입니다. 부모인데 자기가 부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인데 목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게 맞다고 우리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저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치기를 해줄게. 그리고 내가 거름도 좀 줄게. 내가 풍성한 영양분도 좀 줄게. 내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안 돼. 그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요, 여러분을 빚어 주실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작은 예수들입니다. 작은 예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 맡기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속에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